저는 지난 월요일 날 시애틀에 가서 수요일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캐나다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캐나다 갔더니 35년 만에, 35년 아니고 그 전에도 갔었군요. 갔는데 불이 나가지고 많은 매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포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의 주일날, 토요일날 묵었던 곳은 다른 스테이트였었는데요. 스포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약 한 4시간, 주일날 아침에 4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산불로 말미암아서 공기가 매캐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공기가 안 좋으니까 실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모처럼 구경 갔는데 모처럼 쉬는데 실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일날 보니까 남가주에는요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이 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5.1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런 자연재해를 만나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때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구는 돌면서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을 준비하지만은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 모습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보다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인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인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 한국 어르신분들은 옛날 분들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마음껏 놀고 마음껏 방탕하고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마음에 가슴 아픈 정말 뼈 아픈 그런 과거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러 가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본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자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 정신 차리는 것은 정신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초병들이 정신 차리고 보초를 서야 된다 할 때 이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쾌락에 빠져서 살고 있고
세상에 미쳐서 살고 있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은 우리가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고 세상에 미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신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 이 말은요, 술에서 깨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는데도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도박이나 마약이나 세상을 향한 욕심, 자기 사랑, 돈, 쾌락, 이런 것에 빠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죠. 교회에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봉사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떤 거죠? 말로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설교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상담하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죠.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죠. 내가 이 일을 했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잘해, 내가 봉사했어, 내가 섬겼어, 나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스스로 시험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요, 개인적인 종말보다는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이 손끝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영어 성경 뭐라고 되냐? But the end of the things is at hand. 우리 손끝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을 저는요,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종말의 모습을 우리 타이타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개인적으로 배가 침몰하는데 여전히 내려가지고 자기 방으로 뛰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보석이 있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배가 침몰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돈을 찾아서 나선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돌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배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가져올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은요, 배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빠져들어가는 거죠.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사람들이 밑으로 쫙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바로 영적 상황이 이런 모습 같아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교회 다니느냐, 누가 나를 알아주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여기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진과 토네이도가 와도 잠시 놀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마지막인가 봐, 때가 가까웠나 봐, 그거 두려워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면은, 얼마나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은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인사할 때 지금도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고 식사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밤새 안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산 것을 보게 되죠.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이나 열정 혹은 어떤 신앙 태도보다 그 신앙 태도가 이단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꽤 오래됐는데요, 다미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어떤 해에 뭐 언제 몇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뭐 그렇게 막 이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차에다가 싣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집에서 다 나와가고 집 재산도 팔고 그래서 교회 바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보다도 우리가 더 못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고구려도 울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계속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보다도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난주에 교회 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내가 교회 갈 거야.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총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죠. 더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자주 만났어요. 자주 만나니까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만나고 또 매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인데 둘이 사겨?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다. 그런 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할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기도할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나 봐.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가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가주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5.1 정도의 지진은 우스워요. 그냥 뭐 지진이 일어났대, 그냥 흔들렸대, 그걸로 그냥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와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자국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거 바보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다고 누가 너 알아줘?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줬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의 그 신앙생활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인정해 준 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준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에 그 신앙이 바로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대를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자국을 안다라는 거. 아,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구나. 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볼 줄 아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니까 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런 말이 있고요.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도 마지막에 은혜를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은요, 두 사람 이상이 있을 때 서로라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의 관계가 성립될 때에 그때에 서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느냐?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선교대회를 할 때에 어떤 학교 후배 목사님이 선교대회를 가다가 그런지 오다 그랬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망가졌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일어설 수 있게 됐다. 혼자서 겨우 일어서게 됐다. 전혀 살 가능성이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1년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 편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열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생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보실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다. 이런 정말 사랑스러워. 그러실까? 내 모습을 보시고 저거 어떻게 하나? 한숨 쉬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의 핏값으로 죽었는데,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은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단어예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어떠실까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할 것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디모데후서 3장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죠. 야,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 있겠나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전부 다 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도록 결단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미워하게 되지만 겸손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쉼을 얻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여행 간다는 참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누구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것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밖에 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성도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쉼을 잊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잠자리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죠. 저희 가정이 처음에 남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집을 구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이제 가구도 사오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잤었는데 어느 날 침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침대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근데 부모님 데리고 나가서 마켓 가서 마켓도 봐주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무슨 말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고마움을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말 했겠죠. 그때 제가 옆에 있다가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다음에 오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처럼 다음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 하지 못하고 있죠. 입 싹 닦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다라는,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 동백신학교에 갔습니다. 갔더니 신학생들이 집에 이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다 대접해 줍니다. 저는 처음 학교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면은 묵을 것이 있다 그러더니 그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니엘 킴이 LA에서 오니까 얘들이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은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대접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 봉사하는 말,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는 도저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종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에 다녔던 그 프리스쿨 이름이 스태핑스톤입니다. 스태핑스톤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디딤돌이라는 말입니다. 이 디딤돌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시냇가에 이렇게 돌을 놔두고 시내를 건너가게 할 때 그 디딤돌이 있었던 거죠. 나를 밟고 건너가라고 디딤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밟고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디딤돌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마라나타라고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세상에 취해서 사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미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예수 교회 안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항상 자기를 살피는 거죠. 내가 혹시 세상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살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봉사라는 또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것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안 안아주면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니까 24장로들을 보는데 자신의 관을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타나면요, 부패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동문회 때 이제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런 쭉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꿈에 대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꿈이 뭐지 하면서 고민하게 됐어요. 내 꿈이 뭐지?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 듣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무하고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저희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에 사회적으로 쏠림 현상에 쏠려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 때에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